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드디어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서 인류를 심판하시게 되었는지, 그것도 물로 심판을 하게 되셨는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물과 동물과 모든 피조 세계를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시는 물의 심판을 하시게 된 그 경위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인류의 종족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당시의 시대로 들어가서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떻게 저랑 여행 같이 가시겠어요? 네, 어지럽죠? 제가 요즘에 별걸 다 해봐요. 네.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재밌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제가 많이 한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제 아주 또 많이 나와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창세기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좀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좀 난해한 그 구절이기는 한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세 가지 그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사람과 영들의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때는 고대의 문명에 흐르는 그 문화를 배경으로 이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과 사람하고의 성적인 결합으로 통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설화가 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화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그 조선이 어떻게 건립이 됐느냐 할 때 이제 그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그 한인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 한웅이 땅을 정찰하고 돌아다니고 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죠?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웅이 그래? 그러면은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먹어라. 그것만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호랑이는 100일 동안을 못 참아요. 쑥과 이 마늘만을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고 뛰쳐나가서 호랑이는 이제 사람이 못 되고, 곰은 그냥 100일을 그냥 쑥과 마늘만을 그냥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에는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한웅과 여자로 변한 그 곰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당군, 왕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 그때는 이제 고조선이라고 불렀죠. 그 조선의 시작이 당군조선이다. 당군이 세운 조선이다. 이런 신화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신과 인간이 그 결혼을 하는 신성한 무슨 결혼식도 열리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거행되었다. 그것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 1차적인 독자들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썼을 때에 별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에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의 다른 이름이 이제 그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또는 어떤 쓰러뜨리는 자,
전복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천상의 존재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네피림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됐다? 예, 용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용사라는 말은요, 거인이란 얘기예요. 어마무시하게 무지무지하게 큰 거인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서는 이런 거인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 신들과 결혼을 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그래서 고대의 거인족이 아주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화 가운데에 그 내용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벨에서 셋으로 흐르는 경건한 자들의 그 계보에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다른 불경건한 자의 계보에 따르는 자가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가인. 그 가인의 계보에 따라서 나온 자는 딸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혼합하는 그 결혼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두 번째 견해이고요.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왕의 아들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전들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 뭐 이런 자들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평민들, 백성들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이 견해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엄청난 음란, 성적인 타락, 부패, 그 가운데 나타나는 폭력, 약탈,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각종 우상 숭배들로 드글드글한, 아주 그냥 그 제약이 관영한 어떤 그러한 시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벌써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참지 않겠다, 심판을 유보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뭐냐면 죄인,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고귀한 존귀한 어떤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물처럼 돼버렸다,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봤을 때 잘못된 표현이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접속사 그래서가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써요.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니라. 왜 이런 120년이 되니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노아가 이 홍수 심판에 그 경고를 들었을 때가 노아 나이 480세에 이 경고를 들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시작할 때가 언제라 그러냐면 성경에 나왔듯이 노아 600세에 이 홍수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의 기간이 있는 거죠? 120년. 120년 동안 이 노아가 무엇을 하냐면 방주를 만들잖아요. 인류를 보존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120년을 짓거든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계속적으로 그 죄악에 간영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의의 설교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회개의 시간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보 시간은 12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흐르는 모든 죄악의 그 넓이와 깊이와 엄청나게 그들의 죄악상을 보았던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들은 단순히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의 심정에 그냥 비수를 딱 꽂아서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그냥 매일매일의 삶의 생각이, 동기가, 이 의도가 아주 불순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런 말씀을 또 들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고 한탄도 하시고 그러신데 뭐 그러면 뭐 일반 뭐 사람이나 뭐 하나님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이러한 성품이 있으신 분이 아니셔요.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에게 이해가 되도록 쓰여진 그런 언어인 거예요. 인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후회하시는 분이시고 막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어요? 맨날 조속으로 변하는 그러한 신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기에서의 표현은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이제 그 인간들을 쓸어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픈 그 심정을 인격적으로 표현하시는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로 들어가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땅에서 쓸어버리되. 어디서부터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자, 악이 득세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피조 세계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 뿌리까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고 말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니까 동물 피조 세계까지도 다 부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는, 그 다스림을 하지 못하니 모든 것들이 폐허, 부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에는 드디어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노아라는 뜻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때의 이 이름의 표현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낳자마자 태어나면서 이름을 지어진 게 아니고 어떤 그 시간을 두고 그 상황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정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의 뜻에서 그 여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짧은 그 내용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품고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그동안의 배경이 어떻겠구나, 이것을 독자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의 이름의 이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노아의 이름의 뜻을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가정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해 있어서 어떤 선한 것이라고서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아의 성품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었었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미루어 비추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노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노아의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사가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그 노아를 찾아내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떡하니 노아는 의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의인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따랐었다라는 데에서 의인, 완전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뒷받침해 주는 게 7장 1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었던 그 믿음, 신실함을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노아 500세에 이제 아들들이 나와요.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인류의 종족이 퍼져나가요. 이제 아담으로 해서 온 이제 그 계보는 일단락되고,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노아와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들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종족이 퍼져나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그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하는 거냐면 방주를 지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방주의 목적은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홍수 사건은 사실 단순한 재해 사건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온 그런 재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셔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전 722년에 있을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586년에 있을 유다 백성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멸망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 그건 왜 알려주시는 거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방주의 크기가 또 이게 방대하죠.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120년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길이가 133m, 높이가 22m, 그리고 폭이 13m. 저는 가히 상상이 안 되는데 엄청난, 저로 또 기준으로 하면 더 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일일이 재료에서부터 길이, 넓이, 높이, 또 그 안에 채워놓을 그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종류까지도 세밀하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노아 맘대로 그냥 자기가 보아서 아무거나 픽해가지고 딱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따른 거예요.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바로 내려가면 7장 2절 3절에 가서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6장 19절에서는 암수 한 쌍씩을 집어넣어라 그래 놓고, 그 다음 장에 가서는 정한 것은 암수 7, 그리고 부정한 건 암수 2씩 넣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용이 이것이 상충되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6장에 나온 그 혈육이 있는 생물에 관한 것은 암수 한 쌍씩을 넣으라는 것은 모든 종을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의 의미로 일반적인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7장에 나오는 그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특별 지시는 뭐였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 제물에는 가축과 새들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치려면 암수 한 쌍씩만 넣어가지고는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로 바치면 이게 없잖아요.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결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용으로 이제 쓰려고 그렇게 특별 제시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부정한 것은 왜 집어넣었느냐?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시정과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후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죄들로 인해서 이게 부패되었는지 그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하라고 하였던 거죠. 7장 11, 12절에 가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시작을 해요. 보면 둘째 달, 그러니까 2월이죠. 11의 날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날짜를 콕 집어서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전 1600년경에 그 스메르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홍수라는 이야기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고대 근동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로 있는 그 바벨론 홍수가 성경 기사하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냥 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비가 장대비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서는 막 솟아나는 거죠. 이게요, 하루만 그렇게 와도 끝이지 않고 하루만 와도 아니 3, 4일만 와도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40일을 주야로, 이 얘기는 그냥 40일 도로 주구장창 하늘에선 쏟아붓고 밑에 땅에서는 완전히 그냥 솟아나고, 이러한 그 홍수,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40일이 있고 난 후에 7장 후반절에 보면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들은, 산이란 산은 다 잠기게 된 거예요. 물에 다 잠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생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가 사람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끊겼어요. 모두 다 육지의 생명은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만 살았어요. 이 방주의 특징 중에는요, 동력과 방향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 홍수 사건을 인류 역사의 큰 분기점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데요. 홍수는 하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창조다, 또는 제2창조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어떤 그 창조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또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다라 그랬어요? 혼돈 상태, 어떤 무질서한, 질서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그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8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생물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 물을 감소시켰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배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방주가 어디에? 아라랏산에 정박하고, 또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해서 까마귀를 한 차례 보내고 비둘기를 3차례
좀 보내죠. 그랬다가 마지막 이제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온 것을 보고서 그리고 돌아오지 않죠.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땅에 물이 감했나 보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식구들이 바깥으로 나오죠. 노아 601세 2월 27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하고도 10일. 375일을 그 노아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어떤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은 마치 물 속에서 땅을 건져 올린 것과 같이 땅을 구원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의 이 히브리인들은 이 물에 대해서 신화적인 그 용어로 이 물을 굉장히 마귀적인 것으로 봤어요. 이 바다라는 표현, 물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대적하는 개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의미와 그 홍수 이후의 일들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건져 올렸다 이 말은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구원하였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광야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막 그 애굽에 이제 바로가 눈을 뜨고 나서 내가 이들을 괜히 보냈어. 이거 뭐야? 이거 내 아들 죽고 나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졌네. 해서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군대들을 막 동원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저 뒤에서는 완전히 막 지금 자기네들을 막 잡아오려고 하는 막 병정들 군대들이 막 들어오고 앞에서는 뭐가 떡하니 맞췄어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홍해바다를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말려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가량의 그 장정들이 거기를 지나가 통과하게 되거든요. 그 느낌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그 식구들과 노아가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먼저 제사부터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그 드린 제사, 번제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부단한 순환 질서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혼돈 상태에 있었던 하늘과 땅의 경계를 다시 만드시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그 노아와 약속을 하는 거죠. 9장에 들어가면서 새 인류의 조상이 된 이 노아를 가지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공허해져 버린 텅 빈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셨었던 것처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갱신해 주셔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 추가된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뭐냐면 육식이 허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때의 우상 숭배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동물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물과 인간의 그 위치, 신분을 확실하게 확연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은 다스림의 존재고 그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동물의 이치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동물이 인간으로 무슨 변이가 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뭐 인간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체계가 바뀌어서 인간이 그 동물을 숭배하거나 그 인간이 그 동물을 막 신성
평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위치는 인간에게 식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요, 동물이 신으로 숭배되잖아요. 애굽의 많은 신들이 대부분 다 이 가축들, 동물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동물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인간보다도 더 높은 그런 신격화를 시킨다는 거죠. 벌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동물의 위치를 선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동물은 먹을 수 있어. 너네 먹는데 근데 피채 먹지 마. 이 얘기는 뭐냐면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행위들은 뭐냐면, 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어줬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이 동물이 대신해서 바쳐진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생명을 중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8절에서 17절에 본격적으로 노아와 그 특별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 10절에 보면 노아에게만이 아니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서 살아나온 모든 생명체, 그 피조 세계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보면 다시 내가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심판이, 물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13절에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 세상 보존의 언약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음을 미리 예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아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리가 메시아의 예표로 노아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었던 것처럼 노아도 모든 말씀을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홍수가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내었다. 그런 의미와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주라는 것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였느냐? 방주였거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바깥에 있으면 멸망당은 죽는 거였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주는 방주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누구든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찾아오는 자는 누구든 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주적인 종말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때가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날인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인 거예요. 지금 이 기간이 그래서 회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문이 닫힐 날이 곧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9장에 이제 쭉 가보면 15, 17절 말씀은 13,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9절의 이제 말씀이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운명에 대한 이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또 흥미진진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일명 노아의 만취 누출 사건.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그 120년 동안을 사람들의 조롱과 갈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때 앞에 왜 저 산 위에다가 저 배를 만들고 난리요. 아우 미쳐도 곱게 미쳐야 되는데 막 그런 조롱과 막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과 언약의 증보자로서의 그 노아 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참 실수하는 일이 일어나요. 1절의 내용들을 보면은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 농사. 그래서 이제 포도를 막 수확하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마셨단 말이에요. 달다 꼴짝꼴짝 먹었겠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잠을 자면 되는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옷을 그냥 호라당 벗고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그냥 잠을 자게 그냥 노출을 하고 잠들었네. 이 노아의 이 주사가 조금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벌러덩 누워 자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22절에 보면 바로 함이 봐요. 함이 보는데 여기에서 그냥 함이 봤다는 얘기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봤다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이 그러면 누구예요? 손주잖아요. 노아의 손주. 왜 손주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가? 이제 계속 보죠. 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알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요. 그냥 야 아빠가 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어. 이 정도 그냥 사실을 가서 전했다. 알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에 경멸적인 자기의 판단을 넣어가지고 고자질적으로 가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요. 아버지의 영향력. 그 당시 이 노아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냥 일개의 가정의 아버지 정도로만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인 그 영향력을 세상 만천하의 인류들에게 공론화시키듯이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떠벌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개인적인 실수를 막 폭로해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허물을 감춰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두 형제가 뒤에 어떻게 해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막 뒷걸음쳐서 아빠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와서 아빠를 이렇게 덮어드리고 또 보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아버지를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도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웠다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시냐? 하나님은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떠벌려서 드러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그 허물을 드러내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24절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세 아들에 대한 그 이제 운명이 이제 나오죠. 25절에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함이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함이 지금 어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함이 받아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지금 이 저주를 받고 있거든요. 왜 함의 잘못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받고 있는가?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축복한 자를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노아가 이 함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자, 그 잘못을 그가 받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뭐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아빠가 못하니까 그 아들이 그랬나 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함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 가나안은 막내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세 아들을 내비두고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만 그 잘못을 퍼부은겨? 이것도 너무 언짢은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이름의 뜻,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4명의 아들들의 이름들 중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나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건데요. 그 이름의 뜻은 천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천하게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이름으로 비추어 보아 이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얼마나 행실이 그동안 악하고 잔인하고 죄의 표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천하게 된다라는 것은 벌써 내려오는 그 어감으로 봐서 아, 가나안이 그런 아들이었겠구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구나. 그래서 그에게 심판이 내려진 거구나.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또 이르되 셈의 이름의 그 뜻은 명성. 그래서 이름이 크게 되다, 막 이름이 유명해지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셈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엔 이 셈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되고 셋에서 노아로 이어지면서 이 노아가 셈의 계보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런 그 축복을 여기에서 이제 선언을 받게 된 거고 2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와서 여기에서 야벳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열려진다라는 뜻으로서 영토가 확장되어진다, 창대하게 되어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야베스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역대상에 나오는 4장 9절 10절에 보면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는 막 이런 그 야베스의 기도 한동안 막 또 유행했잖아요. 그때 그 기도의 원형이 바로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28, 29절에 보면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이제 노아는 서서히 인류의 세계를 이제 퇴장하고 막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 등장할 때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냥 너무 멋있는 고귀한 그 인간으로 딱 등장을 하는데 퇴장을 할 때는 쓸쓸히 오점을 남기고 딱 퇴장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노아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나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도 다 나오지만, 고대의 영웅들이었던 것 같고, 정말 잘 나가는 훌륭한 그런 인물들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도 실수하는 죄된 모습을 갖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쓸쓸히 이제 노아가 퇴장을 하고 막을 내리게 되죠. 저도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고요. 다음 편에 10장, 11장에 가서 이 세 아들로 인해서 지중해 일대에 이제 인류가 쭉 퍼져, 인류 조상의 이제 종족이 퍼져 나가요. 그래서 어떠한 족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퍼졌는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다루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에 이제 또 인간이
그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탑을 쌓아 올리는 일명 이제 바벨탑 사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또 이야기 보따리 다 잘 준비해서 다음 편에 이제 또 나올게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남의 허물을 보았거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